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다.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징계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계속 자신의 의를 주장한다라고 생각하는 엘리후가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엘리후의 욥을 향한 그 많은 비난 속에는 욥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거역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31절, 32절 말씀해 보시면 엘리후는 악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도 회개할 줄 모르는 것처럼 욥이 악인들과 마찬가지로 지금 그러한 악인들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31절, 32절 말씀해 보시면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31절, 32절 이 엘리후의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은 마치 욥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 반대의 의미로 엘리후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1절, 이 32절의 이 말씀은 그 원어로 보면은 수사 의문문입니다.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즉, 아니하겠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지 않느냐? 계속적으로 악을 행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악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거의 통상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엘리후의 이 말은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욥에 대해서 잘못 판단해도 한참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32절 말씀에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고난, 즉 징계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러한 수단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모르고 있던 사람, 영적인 무지로 인해서 아니면 그 마음이 완고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던 그러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징계, 즉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수단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죄라고 해서 반드시 의식하고 고의적으로 저지르는 죄가 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혀 이것은 죄다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서 크다란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무지해서 알지 못해서 짓는 그러한 죄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는 회개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지금 행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건데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는 사람이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회개한다는 것,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처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편 19편 12절 말씀해 보시면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그러한 것이 됩니다. 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윗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숨은 허물에서,
즉 나도 모르는 허물이 혹 하나님 앞에 있다면 여기에서 벗어나도록, 즉 내가 하나님 앞에 나도 알지 못하는 허물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은 허물에 대해서 회개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짓는 경우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 죄를 깨닫게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설교단에서 선포되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짓고 있는가 그것을 깨닫도록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이 완고하고 그리고 영적인 무지로 인해서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그 죄를 깨닫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징계, 즉 고난, 고통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주님 품을 떠난 그러한 삶을 살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 고통이라는, 고난이라는 그러한 도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도 말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계속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리고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징계라는 그런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두 손 들고 돌아오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 현명한 자녀와 어리석은 자녀가 있습니다. 같은 자녀인데도 현명한 자녀는 부모가 좀 화가 났다 싶으면 눈치를 살피고 어떻게 해요? 알아서 행동을 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녀는 지금 부모님이 화가 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자기 원하는 거 다 해달라고 해요. 그러면 그때 부모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해줄 것도 안 해주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좋은 말할 때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가 지금 이 일은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 이 징계라는 것을 통해서 돌아오도록 만드신다는 것이죠. 남쪽 유다에 히스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왕, 너무나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이 살아있을 때에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나라가 평안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그 대적들이 그 땅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심지어는 죽을 뻥에 걸리는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니까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주는 그런 은혜까지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죽고 그 아들 므낫세가 왕으로 되었는데 그 아들 므낫세는 이 아버지하고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다가 이 신상을 세워놓고 그 마당에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일들로 행하게 되고 또 불로 제단을 만들어서 자신의 아들들을 그 위로 지나가도록 즉 바로 우상을 섬기도록 그러한 행위를 하였고 심지어는 이 무당, 신접한 자들, 박수들 이런 무당을 불러다가 점을 치는 그러한 악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지속적으로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므낫세 왕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시는 그 방법하고는 다른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고통이죠. 즉 아수르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남쪽 유다를 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므낫세 왕이 어떻게 돼요? 이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바벨론이라는 곳으로 잡혀가게 되었던 것이죠. 거기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을 받는 가운데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역대하 33장 12장 33장 12절 13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용서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으로 세워주셨던 것이죠. 그제서야 므낫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상이 신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으면 그 다음부터는 은혜의 시간들, 복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징계, 즉 고난이라는 것은 죄를 깨닫도록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지 못했던 그런 고난이 닥칠 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지 아닌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좋게 말할 때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가벼운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도 못 깨달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츰 그 강도가 세지는 것이죠. 그래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면 결국은 망하는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을 때에 혹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부분은 있지 않은가 깊이 여러분들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목사인 저도 삶 가운데 어떤 어려운 일 딱 생기게 되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먼저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혹시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을 깨닫고 알도록 해주세요. 이 기도를 제일 먼저 합니다. 왜? 이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즉 욥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런 고난이 있을 수가 있고 이러한 고난은 참고 견뎌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욥과 같은 이러한 고난은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때는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최소한 30배, 최대한 100배의 복을 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또 다른 고난이 임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죄 때문에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면 바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고난은 사라지게 됩니다. 왜? 회개하면 반드시 이 고난이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온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고난이 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회개하면은 반드시 그 고난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욥과 같은 하나님의 섭리로 인한 그런 고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순간까지 참고 견디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 돌이키면 이 회개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입으로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도 고백을 해야 되지만 내 행동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잘못된 길에서 슈브, 히브리어로 슈브, 돌이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욥이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을,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를 알고 마땅히 회개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 욥이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고 고난을 주신다고 욥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비난하고 있다라고 엘리후는 욥에 대해서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엘리후의 오해입니다. 욥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이러한 극심한 고난, 이 정도 고난을 겪을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도저히 없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임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한 것이지,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불평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와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죄 때문에 너가 이러한 고난을 받는 거야 라는 이러한 인과응보의 그러한 사상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오해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성도에게 일어나는 고난은 두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 죄로 인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오는 고난도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죄로 인해서 오는 고난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인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저 사람 숨겨놓은 죄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고난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 너무나 쉽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이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든 일들이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 일이 되지 않을 때는 마치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취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 않습니까? 살리기 위해서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데도 불구하고 조금 먹고 마시는 문제가 어려움이 오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좋으신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나쁜 하나님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바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바랄 수 있도록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어느 날 재미있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한 고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고학생이라는 말은 스스로 돈을 벌어서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이 고학생이 어느 날 어떤 집 문 앞에서 행인들에게 도와달라고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 집에서 체격이 우람한 한 사나이가 큼직한 물건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 학생은 너무나 놀라서 그 사나이가 자기를 쫓아내기 위해서 몽둥이를 들고 나온 줄 알고 재빨리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앞에 놓은 그 사나이도 그 손에 들고 있는 그 물건을 흔들면서 그 학생의 뒤를 계속해서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그 학생은 그럼마 날 살리라 하면서 더욱 빨리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지나가는 사람들이 배꼽을 잡으면서 웃는 그러한 광경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실 그 사나이가 그 손에 들고 있었던 것은 그 학생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한 큰 치즈 덩어리였던 것입니다. 루터는 이러한 광경을 자신의 책 탁상담화라는 책에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 고학생이 도망치기 전에
그 사나이의 우람한 체격을 먼저 보기보다는 그 이마에 새겨진 깊은 주름 사이에 보이는 인자한 얼굴, 그리고 손에 들고 있는 치즈 덩어리를 먼저 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무엇을 먼저 본 것입니까? 우람한 체격, 그리고 자신의 편견에 의해서 자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 집에서 나올 것이라는 그런 오해, 그것이 이 사람이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 일을 오해하게 만들었고 결국 도망가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라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무서운 존재, 거북한 존재로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인간이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죽기 전에 내가 한평생 정말 잘 살아왔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죽을 수 있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 내가 가진 것 다 뺏어가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오해하고 때로는 오해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해는 잘못된 선입견, 그리고 짧은 생각, 편견에 의해서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오해가 쓸데없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해가 절친한 사이를 갈라놓기도 하고 소중했던 만남의 관계를 깨뜨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렇게 하나님에서 오해하다 보면 결국은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불신자보다 더 비참한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해서 뭐라고 큰 소리로 소리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평안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이 말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울립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혔는데 그게 재앙이지 어떻게 평안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재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스라엘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그 다음부터는 우상을 절대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이 아랍 국가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비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러한 민족으로서 유대인들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만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백투더 예루살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지금도 끊임없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곳에 있습니다. 이를 바울 사도는 로마서 11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깊도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 블랙홀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요. 이런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주에 있는 블랙홀의 깊이를 여러분이 아십니까? 그런데 그러한 우주의 블랙홀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깊은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인간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그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할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인내하고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부어주십니다. 만약에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 나면 바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유익된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